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712페이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심코 읽으면 이 성경이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만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스토리를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참 도전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 합니다. 자,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을 보면 노예처럼 고생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방 나라에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뒤로 쭉 넘어가셔서 2장 6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돌아온 숫자가 그 앞제 구절을 보면 약 42,000명, 42,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종과 여종이 7,3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풍요로웠던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보시죠. 66절과 6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자기 재산들인 겁니다. 풍요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포로 1세대들은 굉장히 고생했을 겁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고생했을 텐데 그것이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안정된 정착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1세대인 우리 부모들은 참 고생하죠. 정착하기까지.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씩 그 삶에서 이방 나라인 이민자의 나라에서 정착해 갑니다. 지금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 세대들이 부모의 고생한 터전 위에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산 거죠. 그 삶을 포기하고 성전 짓기 위해 다시 온 겁니다. 그것이 귀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쌓아놓은 생활의 터전을 포기하고 온 것이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민자니까 이해합니다. 이민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고 이민 와서 정착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정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죠. 성도님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약 4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64절을 보시죠. 그 앞에 위에 있습니다.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4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보죠.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아멘. 자,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의 조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브온 자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들 다 죽을까 두려워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마치 멀리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옷을 허름하게 입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 걸 여호수아가 알았으면 살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화 조약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살려줬죠. 대신에 성막에 하는 일, 허드렛 일들을 봉사하는 일을 시킵니다. 노예처럼.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런 봉사하는 일을 해라. 자,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건 무슨 일입니까? 예배를 돕는 일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 사람 사이에서 동화됩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성전을 다시 쌓는다고 하니까 다시 온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 포함됐다 생각하고 성전 쌓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온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5절을 보시죠. 5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멘. 여기서 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예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자, 무슨 일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솔로몬이 강성한 국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나온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열왕기상 9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에서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어떤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여기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 처음에는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이 노예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 된 뒤에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밖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이 사람들은 안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단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거나 승리한 이후에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지쳐서 빨리 도망갔죠. 지쳐 쓰러지는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만 홀라 남았구나. 믿음 지키는 사람이 나만 남았구나 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 합니까?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말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들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보면서 오늘 내 믿음 다 잡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렇게 은혜도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막상 성전에서 주로 봉사해야 될 레위인들은 너무 적게 왔다는 겁니다. 자,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학다디아와 소베 자손의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찬양대죠.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341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성전을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얼마 나왔냐면 약 4,300명이 왔습니다. 제사장은 4,300명이 왔는데 레위인은 340명 정도가 온 겁니다. 비교 안 되게 적게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요, 제사장들은 앞에 나와서 인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도 하죠. 레위인들은요, 뒤에 숨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레위인들이 적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성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앞에 나와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안내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찬양팀도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예배 끝나면 교제할 수 있는 식사를 담당하는 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도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수고를 작은 수고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작은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야 목회자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마땅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가 아닌데도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축복하셨는지를 보죠.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보죠. 6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8절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여기서 그들이 보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폐허가 된 빈자리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쌓는 것이고 은혜를 쌓는 것이고 섬김을 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쌓고 은혜를 쌓고 섬김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쌓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봅니다. 정말 헌신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직접 경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써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헌신한 4만 2천 명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이 이어져 왔던 걸 보면서 내가 그 믿음의 헌신자 속에 들어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